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귀한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설교 준비는 참 어려운 작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교문을 한 장도 이렇게 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또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매주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잘 전달하시면서 또 일목요연하고 그리고 설득이 있고 논리가 있는 논리 정연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 담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 좀 배우러 이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종종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아직 만으로 하면 38이에요. 생일이 지나면 이제 만으로 되긴 하는데 조금 이른 나이긴 해요. 한 교회를 담임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릴 적에 있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도 한 38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고향에서 목회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또 담임 사역을 하는 목사님도 계시긴 해요. 하는데 가장 좋은 나이는 보면 한 45에서 50 사이 이렇게 좀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할 때 그런 기준을 두고 목회 경력 7년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어느 정도 학문이 있는 사람을 담임 목회자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한 명을 청빙한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기회가 흔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물된 통상교회에서 첫 설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만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저보다 저희 사모님께서도 이 교회 부르심을 받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 사모님은 이 은평교회에 있는 장인어른이 세우신 교회가 있어요. 갈보리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를 10년 넘게 교사로 반주자로 섬겼고 또 통합 측 장로의 신학교를 다니면서 10년간 한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중에는 이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10년간 사역을 감당하고 지금은 이제 육아를 인해서 잠시 쉬고 있지만 내년에는 또 복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보다도 능력이 있고 탁월한 분이 바로 우리 가은의 사모님이다라고 우리 교인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능력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주의 종입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가 아닌 성도 여러분이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록된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도 사람이 없는 곳에는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라도 있어야 우리 예수님께서 거한다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으며 성도 없는 목회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한 성도의 중요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듯이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주어진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 되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세워진 목회자는 성도의 기도 없이는 세워질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목회자가 올바르게 목회할 수 있도록
늘 강단에 늘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독단과 교만한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성도 여러분들과 화합하며 겸손의 마음으로 주어진 강단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 이제 코로나 2년차를 보내면서 대한민국은 점점 더 희망이 없는 국가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이미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든 현실은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국면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기독교적인 건강한 심령으로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진단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 각 계층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직면이 있습니까? 먼저 청년층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청년층의 삶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조차도 꿈을 못 꿀 정도로 힘든 위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 진학 때부터 시작하여 학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하고 그 뒤에 또 취업난을 겪어야 됩니다. 또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내 집 마련과 차량 구입 등 쉴 틈 없이 지출해야 되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조금도 쉴 틈 없는 인생의 미로 속에서 특히 현실의 문제를 현실적 노력으로 이길 수 없음을 느낀 많은 젊은이들은 이제 새로운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다른 어떤 도박과 관련된 그런 길로 빠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파생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없는 돈에 지출을 하게 되다 보니 계획에도 없는 무리한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욕심으로 시작된 유혹의 끝은 절망이라는 늪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될 때에는 이미 많은 실수와 절망을 겪은 후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잘못된 인생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실수와 절망을 겪은 우리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희망을 불어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실패를 짓고 새롭게 시작하는 젊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일을 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년층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40, 50대를 살아가는 중년층은 아무래도 자영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취직이 되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IMF를 겪은 세대가 모아둔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빚을 내어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기 침체가 다가왔습니다. 때문에 무너지는 가게, 문 닫는 가게를 우리는 심심찮게 일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준비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원상태로 철거하는 비용도 그냥 철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써야 되고 또 그 철거하는데 비용이 또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노력과 방법으로 된 실패가 아닌 사회적인 또는 환경, 재해적인 이유 때문에 장사를 접어야 할 수밖에 없는 뼈아픈 현실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년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중년층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주며 그들을 복음으로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줘야 합니다. 그들을 위로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년층에 대해서 누구나 실패할 수 있으며 그 실패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위로해 주는 것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해야 되는 일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청년층과 중년층에 대해 말씀해 드렸지만 모든 계층이 절망적인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을 살아가는 이 땅의 노년층 분들은 힘들지만 그래도 살만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노인복지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지원, 경제적 지원이 잘 이루어져 있고 증가하는 치매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곳곳에 돌봄센터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으며 가족 간의 어떤 갈등도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90대, 100세 어르신들이 정말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노년층들의 삶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지만, 자,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의 대내적 상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자, 먼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현재 국내에 많이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국 선교 지역 선교사님들은 거의 그 중국에서 추방당하다시피 한국으로 급하게 오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지낼 축소도 자녀들의 학비 조달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을 지원했던 교회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재정의 어려움이 찾아왔고요. 이 어려움 때문에 교회도 어렵게 되고 선교사님들도 어렵게 된 이런 현실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울리는 재난 문자를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재난 문자가 이제 시간이 다가올 텐데 11시 30분 정도 되면 그 문자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큰 예배당에서는 11시 30분쯤 되면 목사님의 설교가 한참 시작되고 있는 시간대인데 재난 문자가 오는 소리들과 그것을 확인하는 교인들 때문에 예배에 방해가 발생합니다. 즉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방해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몇 달 전부터 재난 문자를 받지 않습니다. 재난 문자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지 재난 문자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시편은 이제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 스토리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먼저 1절 전반부의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라 함은 광야 생활을 오래도록 해온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장막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민족의 임시 거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절 전반부 말씀에서는 특별히 머무를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의 장막을 이 땅의 교회로 비유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 교회는 우리가 이 땅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시 지내는 장막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신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시 살다가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누구 오리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혜로운 질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 심령으로 질문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행위 자체도 매우 귀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이지만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 매 순간 질문하시면서 여러분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된다면 더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는 절대로 잊혀지는 예배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는 성도분이 있으면 살짝 이렇게 표시해 보실까요? 담임 목사님 11시 예배 설교 제목. 예,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79 이렇게 짤막하게 기억하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면 정말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예민하게 하나님께 묻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다가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온전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마음속 깊은 교제가 선행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절 후반부의 말씀을 살펴보면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나오는 성산이라는 이 단어는 장막처럼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향하고 가야 될 본향,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주의 성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있어야 됨은 물론이요,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의 본분에 맞게 그 신분에 맞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룩한 의무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원리와 같습니다. 이제 2절부터는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지배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정직하게 행하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행동함에 있어서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준도 누가 정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정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정직한 행동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행동도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바로 정직한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면 행동도 결국에는 정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최고의 선이 되시며 정직하신 법도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정직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의 시간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도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직하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의를 실천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오는 특별한 옳음, 올바른 심판, 법, 권리, 정의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법을 통해서 잘못된 것, 잘못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척도가 되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판단하시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되시는 행위를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옳은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세상의 공의와 충돌하거나 어긋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지켜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비난과 공격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지키시는 자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승리를 선물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고민하며 나아가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 공의를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지금 나에게 큰 피해와 절망을 남긴다라고 할지라도 그 끝내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2절 말씀의 마지막에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거짓이 없고 참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확신하며 신뢰할 수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속에 진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진실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할 때에는 말하는 도중에 막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 입술로 흘러나올 때에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필터 없이 나오는 말은 숨김이 없고 거침이 없고 멈춤이 없고 담대하게 전파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하지 못하는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대화를 잘 들어보면 처음에는 맞는 말 같으나 계속적으로 듣게 되면 결국에는 그의 말이 일관성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모든 것이 거짓됨을 나타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상태를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진실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적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진실된 마음만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고 온전히 전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통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은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보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진실한 사명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은 이 입술의 죄를 조심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행히도 남의 허물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들었던 복음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혀는 남을 정죄하는 혀가 아닙니다.
복음의 혀는 남을 허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끊임없이 회개하여 새로운 심령이 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혀를 닮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단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죄악된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부디 모든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권면하는 것은 이 말씀은 행동의 죄를 조심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이웃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악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악을 행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자신에게 피해가 올 때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나의 재산, 나의 소유, 내 몸과 마음에 피해를 입게 되면 화를 내기도 하고요. 욕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실수로 저지른 일에 대해서도 오해의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악을 행합니다. 그게 악인지 선인지도 모르고 행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마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적이고 치밀합니다. 학문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 악을 행하는 이 행위도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원에는 수많은 소송 서류가 쌓여져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 시대는 심각하게 악해져 가고 있지만 믿는 우리들은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우리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시 30분에 재난 문자를 받습니다. 공교롭게도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인데 예배를 방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흐름이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방해가 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악한 일을 당하더라도 더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판단하는 죄를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애석하지만 교회의 잘못된 모습 중 하나가 바로 남을 판단하는 죄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상반되거나 자신의 의견에 동의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경향이 교회 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런 경향들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는 우리는 분명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배웠는데 실상은 이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믿음의 공동체의 가족들조차도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의 생각과 상태를 100% 이해하지 못하는 연약한 판단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믿는 자들에게 비방과 분열을 좋아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교회를 분열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현혹시켜서 다른 믿는 자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판단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내가 일한다고 섬긴다고 판단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방은 곧 분열을 일으키고 분열은 곧 파멸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늘 나 자신을 되돌아보아 비방과 분열의 마음을 잘 분별하여서 지혜롭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4절 전반부의 말씀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른 시야를 가지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우리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시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이 사로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망령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입니다. 이 망령된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음행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소유한 존귀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이 주는 유익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멸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4절에 두 번째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존경을 받는 많은 사람들은 뭔가 보여져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식이 풍부하거나 사업적으로 성공하거나 높은 위치에 앉아 있어야 더 많은 존경을 받는 것이 세상적 기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룬 사람들의 노력이나 신분, 재력 등을 보고 판단하고 두려워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즉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하고 그리고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니 옳고 그름의 판단 여부와 상관없이 그저 존경하고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좋은 것들에는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허상이 되어서 모두가 쏘가 실망하는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실망하는 결과를 듣게 됩니다. 진정한 존재는 무엇이냐? 사람의 외모와 재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적게 배우든 많이 배우든 물질이 적든 많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존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린 영혼이라도 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린 영혼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한 인격체로 바라보아야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최대한 존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마땅한 우리의 행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최선을 다했습니까? 바로 신약 시대의 신약 성경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육신의 몸을 가진 예수님에게는 정말로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분명히 생명을 다하여서 헌신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 조건 없이 하는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분명 부딪히는 일들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과 심령이 상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체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세상을 살아간 것 때문에 당하는 손해나 고통은 수없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을 알게 하시고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그 위로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들지만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서운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은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의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은 돈을 빌려주는 근본적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금융업은 이자 장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자놀이를 또 과도한 빚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은 급하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그 빌려주는 대가로 조금의 이익을 받으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목적을 상실된 채 이자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빌려주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자는 네셰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도 약 50%에 이르는 고리대금으로 이것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돈을 빌리고 꾸는 일에 엄격하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6절에는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신명기 15장 매년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무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수많은 백성들이 이 이자를 갚지 못해서 전당물을 맡기게 되었고 겉옷, 나귀, 심지어 사람에 이르기까지 담보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는 거의 그냥 주다시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려간 사람을 통해서 빌려준 사람의 자녀가 축복받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가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러니까 물질을 주고받는 이 행위도 하나님께서 분명 허락하셨고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오늘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파멸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꾸어줌에 있어서 인색하거나 욕심을 내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꾸어줄 때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갚아주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5절의 중반부 말씀에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자, 이것도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TV 속 드라마나 정치, 경제 이야기를 통해서 종종 뇌물을 통해서 부당한 일들이 청탁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기관이나 법조계 등을 통해서 타인에게 거짓된 정보를 심고 억울한 누명을 씌운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돈에 눈이 멀어 돈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돈의 노예들이라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올바른 판단력을 기대할 수 없으며 죄인된 신분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뇌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신명기 16장에는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잠언에서는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결국 뇌물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에 밟지 못하고 어두워지고 거짓이 진실을 이기게 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일들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는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도 억울하게 피해가 보는 일이 없도록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실 줄 믿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뇌물의 유혹에 현혹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5절의 마지막 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5절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진실되게 행하는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절에서 5절에 옳은 일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5절에 열거된 성품의 특성들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혹은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견고한 토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영원히 요동치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6장 8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를 감염시킨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이 나라의 통일이 먼저 될지 우리는 아무도 예견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시고 신앙을 지켜나가시길 권면합니다. 세상이 이리 움직이든 저리 움직이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인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사모는다. 이 말씀을 우리 주의 정말 주의 성전에 우리 성산에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분별함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분열되거나 서로를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이 어려운 시대를 신약 시대 때 그 교인들 모습처럼 천리듭 천신앙을 잊지 말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물된 동산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그 마음에 진실된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는 이 복음 사역이 이 어려운 시대에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후의 모든 순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